오늘은 버가모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첫 주가 되면 창립 32주년이 되는데 9월 1일 9월 첫 주에 우리가 내년 2020년 8월 25일까지 버가모 교회를 해보는 거예요. 1년 동안 버가모 교회를 달려가는데 이제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버가모 교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요한계시록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마지막 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이 두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라고 하고요. 나머지 5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는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참 네가 잘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고쳐야 되겠어. 이건 안 돼. 이런 책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버가모 교회를 이제 창립 32주년에 달려갈 텐데, 여러분, 주님께서 뭘 칭찬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또 가슴에 담아두고 1년 동안 여러분이 한번 신앙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 사나이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에게 칭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원어로 뭐라고요? 굳게 잡아서가 크라테오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 예수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 안 붙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를 꼭 붙잡던 이 손을 놔요. 그 예수 이름을 오직 부르지 않고 예수 이름을 놓습니다. 더 나가면 어떤 사람은 월화수목금토일 너무 바쁘거든요. 주일날 겨우 시간 내서 헐레벌떡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까지는 내가 내 인생 살고, 그것도 신앙의 한 모습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직 예수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예배 속에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도 주님밖에 없는 오직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해마다 창립주일인 9월 첫 주가 되면 표를 바꿉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안 바꾸는 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영원한 표예요. 주님이 올 때까지 이 교회가 존속되는 한 그 누구든지 이 표는 안 바꿉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전 참 좋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 만들고 싶은 우리 하나님, 저는 그런 교회 목회하고 싶은 목사,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온영 속에 있는 그 심령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기도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고 교회 밖에 나가면 내 모든 삶 속에는 오직 예수 대신에 오직 나, 오직 무슨 사업, 오직 시험 이런 것만 있다면
그 크리스찬의 한 부분의 삶의 모습에 형식은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왜? 주님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던 이 단어를 계속해서 꼭 붙잡고 있는 그런 원어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직 예수를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죠? 뭘 칭찬하셨는가?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사단의 권자가 있으니까 얼마큼 힘이 센 것이겠어요. 사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를 죽인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여버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바, 이 순교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정말 내 죽음 앞에서도 나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버리다는 말은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부인한다는 말. 여러분, 제가 요새는 같이 옛날에 함께 있으면 많이 이렇게 지냈던 한 목사의 설교를 그래서 주일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들어봅니다. 그분은 교회를 잘 건축해 놓고 간암을 걸렸어요. 병원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를, 백옥대 교회를 잘 져놓고 간암에 걸려서 간암이 12cm니까 한 주먹만 하다 그래요. 수술도 못해요. 그걸 일단 줄여야 돼요. 크기를. 얼만큼 절망입니까? 다른 분이 감기도 아니고 간암인데. 그분 속에 자기 얘기를 고백할 때마다 설교 아직도 곳곳에서 자기의 울음이 배어 나오더라고요. 날마다 그분은 자기의 간 안, 그 덩어리에다 손 얹고 이 간암 덩어리가 내 인생에, 내 목에 걸림돌 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생명의 덩어리로 합니다라고 늘 기도한대요. 목사가 그런다고 간암이 낫나요? 안 나요. 얼마나 절박할까요? 아직도 그분이 50대 후반이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70, 80대에서 이제 죽을 나이를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 간암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제 아들이 대학생이고 그렇잖아요. 한참 일하려고 교회를 건축해서 잘 교회를 봉해놨는데 암에 걸려버리니.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는 것이 있어요. 참 친했고 오랫동안 참 많이 교제를 했지만 제가 그런 분은 어떻게 설교할까? 지금도 그분이 주일날 강당에 서요. 간암 걸린 채로, 아주 수술도 못한 채로. 그리고 서서 설교를 할 때 그분 설교는 진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 속의 위기를 만나서 진짜 내뱉는 말은요, 가짜를 안 해요, 이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알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진짜를 내뱉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잘하는 친구 목사고, 잘하는 목사지만 그분이 내뱉는 그 소리,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분의 말, 그분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기고 자기 성도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여러분, 그분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디딤돌이라는 설교예요. 디딤돌.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라는 그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면서 제목이 디딤돌이에요. 자기 이 간암이 자기 인생에, 자기 목회에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걸림돌 되지 아니하고 디딤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죽을 위기에서 만나는 그 믿음의 지킴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옛날에 한참 만나고 지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걸 지금 이제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느껴요. 그래도 목사님이구나. 그래도 목사구나. 그렇죠. 자기 인생에 왜 위기가 없겠어요? 가난이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의사는 이식해라. 이식하는 법밖에 없다. 근데 아직도 투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단이 내가 너 죽여버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안디바 버가목의 주미 칭찬이 뭐냐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상을 만나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죠. 믿음을 지켜. 우리가 얼만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죽인다는데 이게 얼만큼 무섭겠어요. 죽음 앞에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하 어떤 사람이 죽음을 웃으면서 맞이하죠. 그것이 인간에게 그렇게 강한 마음 별로 없어요. 정말 독한 독종이 아니고는 아니에요. 근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안디바는 그 죽음 앞에서 예수 그 이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요. 안디바처럼 너 믿음 버리지 마라. 너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부인하지 말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1년의 귀한 삶 속에 버거먹이를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1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집은 마음 좋은 아저씨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이익 때문에 환경적 조건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은 주님도 나 부인해버려요. 그래서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뭣도 모르고 우리가 환경 속에 정말서 그냥 눈치 보느라고 사람 비율을 맞추려고 우리가 굿빛을 하고도 우리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요 냉정하십니다. 아니 엄격하십니다. 엄히하십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네 믿음으로 나를 부인했니? 나를 저버렸어? 나도 너 부인해. 그래서 마지막 때 성경에 뭐라고 읽겠습니까? 나 몰라. 나 너 모른다. 천국에 앞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를 위해서 근데 주님 뭐랍니까? 나 너 몰라. 여러분 천국까지 가려고 문 앞에 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기는커녕 난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충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모님으로 들었던 간증의 충격이에요. 그럼 자기 온 인생을 주 옆에 걸레처럼 살고 싶었던 인생이에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난 걸레처럼 실컷 주를 위해 쓰임받다가 걸레 막 닦다가 더 이상 이제 더럽고 빨기도 그러면 버리잖아요. 주님 난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이게 그 사모님의 신앙 고백이고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천국법 환상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하는 천국에 올라가서 환상 중에 천국에 가서 천국이 자리 찾는데 앞자리에 아니더래요. 내 자리가 어딜까? 중간? 아니더래요. 점점점 천국에서 밀려서 저 끝에 이제 탁 가면 천국 문 밖에 나가 거기에 자기 자리가 있더래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나는 주님의 걸레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천국에서 맨 마지막 뒷자리, 그것도 부석 같은 자리, 그 순간 마음속에 확 원망이 와서 주님 하는데 주님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주 냉정하게 하는 말이에요. 텐트 쳐줄까? 그 말 하더래요. 충격받았대요. 너 그거 싫어? 그럼 밖에다 텐트 쳐줄까? 저는 그 사모님이 들었던 그 음성을 믿어요. 우리는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아직도 천국이 멀다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천국에 정말 아무나 받으면서 아무나 그냥 그렇게 그럴까요? 그런 순교자들은 누군데요? 여러분, 솔직히 얼만큼 전 믿음의 생활에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정말 믿음이 탁월하신, 정말 주님밖에 없는 분이 의로 많습니다. 의로 많습니다. 진짜 주님밖에 없는 분 의로 많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교회에서 청년부를 인도해서 24명이 이스라엘 가 있어요. 청년부 이스라엘 가서 이제 있는데, 그걸 마치고 나오니 이제 올해 이번 주 목요일이가 금요일 오거든요. 그러면 휴가를 이제 맞는데요. 여러분, 전도사니까, 제 아들 전도사니까 휴가를 간 중에 꼭 가보고 싶은 교회를 가고 한번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느냐면 어느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왜 가보고 싶은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9시간 반을 드려요. 그 예배를. 지난번 다 몇 년 전에 한번 갔다가 6시간 만에 도망쳐 나왔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길어서. 근데 휴가 때 마음 놓고 한번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시간 반 동안 주일 예배, 주일 이 예배를 9시간 반 동안 드리는 사람들과 1시간 겨우 드리는 우리들과 믿음의 차이가 저 하늘에 없다면 그건 가짜잖아요. 주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렇지 않은 사람과 믿음이 아무런 차이가 천국에서 없다면 그게 가짜 아닙니까? 그게 가짜 아닌가요? 그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된다면 그게 가짜가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좋습니까?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내 이게 조금만 보세요. 주님을 가감하게 부인하고 져버립니까? 믿음 져버립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기를 칭찬할 때 안디바를 끌면서 네가 죽을 때도, 네가 뻔히 사단이 너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넌 내 믿음 저버리지 않았어. 고마워. 그게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9월 첫 주 1일부터 여러분 1년 2020년 8월 마지막 주까지 1년 동안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정말 보고 싶어요. 칭찬해 주시면 뭐냐 하십니까? 우리가 저버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도 저버리지 않는, 예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시작. 몸은 죽여도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단 귀신 뭐 날고 없어 사람들 떠와야 내 몸밖에 못 죽여요. 육신밖에 못 죽여요. 영은 못 건드리거든요. 내 영을 건들 수 없어요. 내 영을 건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몸도 죽이지만 영혼도 멸하세요. 그래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네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라. 왜? 네 몸도 죽이지만 네 영혼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도 두려워요. 직장이 없어도 두렵습니다. 살기가 두렵습니다. 내가 번듯한 실력 없어도 이 세상 살기가 정말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만 인생의 포기라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영원히 만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진짜 믿음의 자예요. 세상에 아무리 해봐야 그거 내 70년, 80년 인생 속에서 짓고 까불어야 얼만큼 까불겠어요. 밟아야 얼만큼 밟겠어요. 나를 괴롭혀 얼만큼 괴롭히겠어요. 나를 억압해 얼만큼 억압하겠어요. 그거 언감 못한다. 죽으면 내 영혼 닿지도 못하는 그 사람, 그 환경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몸도 죽이실 수 있지만 영혼도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버가모교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달려갈 버가모교회는 이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믿음이 주의 칭찬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책망이 생각. 버가모교회는 책망인데 이 책망이 뭐냐면 사단의 무서운 공략법이에요. 발람이 그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리켜 이스라엘 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9월이나 10월도 와서 한번 이 발람의 세 가지 예언을 좀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 하지만 여러분, 악의 무서운 공격이 있어요.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책망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버가모교를 할 때 여러분 꼭 우리 속에 우리가 정말 주임으로도 끊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 속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망은요, 몇몇 개 이거 아니에요. 그래 살아가는 악이 막 잘못했어. 일로 와봐. 선내 몇몇 개. 여러분 이거 책망 아니에요. 책망은 굉장히 무섭고 엄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좋은 아버지나 엄마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책망은 무섭습니다. 근데 무엇을 책망하는가? 너희 속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 여러분, 발람은 어떤 교훈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 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것으로 공략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금이 탐나고 음이 탐나고 그가 주고 싶은 그 모든 지위가 탐나서 자기 욕심으로는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가 안 나오는,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이죠, 불가능. 그래서 떠나면서 발락에게 한 수를 가르쳐 줍니다. 유혹해라. 무엇으로? 보는 것으로 유혹해라. 우리 말씀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자를 놓고 모압 여자의 그 현란함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창립 주일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은 어떻게 달려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보는 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정말 주의하죠. 왜? 우리가 잘못 볼 수 있잖아요. 보는 게 정말 다가 아니잖아요. 잘못 느끼고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생각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아예 바꾸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보는 것을 주의할 수 있는 1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노아 홍수가 났어요. 인류를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이. 왜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보면서 뭡니까?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걸 굉장히 주의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르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 타락, 아담과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금하신
먹으면 죽어 하고 그 맛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 받고 보는 순간에 뭡니까? 이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예요. 그래서 뭡니까?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실력 없으면 어떻게 유혹해요? 세상이 얼만큼 화려합니까? 얼만큼 유혹입니까? 세상이 얼만큼 사람의 눈을 뽑아 아주 싹싹 끌어당깁니까? 귀찮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실력 없으면 우리 유혹 못해요. 근데 세상 그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 실력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잘못, 이게 먹음직스럽게 만들고 보암직스럽게 만들고 이게 지럽게 하고 탐스럽게 만드는 순간에 우리는 그만 마귀의 무서운 공략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 말씀으로 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내가 준 거 아니야.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이 세상이 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게 좋으면 좋다고 다 좋다고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이 준 것은 복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준 것은 뭡니까? 내 멸망입니다. 여러분, 육시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보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좋은 것이지 하나님 내가 준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준 것만 복이라고 느끼는 게 믿음이에요. 생에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그건 내 인생에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살전 5장 22절 말씀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게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 하나님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까운데, 이거 좀 괜찮은데. 아니에요. 버려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또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7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1년 동안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믿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온 것인지 아닌지, 세상의 유혹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루고 싶은 거룩의 축복을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면 주님 우리를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버가모 교회에 칭찬이 있었어요. 이름 붙잡고 있었고 믿음 저버리지 않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발람의 교회를 쫓았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기웃기웃거린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창립 32전에 귀한 버가모 교회 1년 동안은 여러분이 이 생을 기웃기웃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정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겁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세상의 청을 받으면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보였다는 것은 뭡니까? 잡혀본다. 보였다고 느끼는 것은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여자들이 아주 아름다움으로 휘황찬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마음을 쏙 뺏은 다음에 보여준 다음에 뭡니까? 청하는 거예요. 이리 와, 우리 아침 먹자. 괜찮아, 잔치하자. 근데 여러분, 청함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이 휴장 3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세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마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낚시가 미끼가 뭡니까? 미끼 밑에 이렇게, 미끼 안에 낚시반 이렇게 놓고 거기다 꽂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탁 걸려버리면 웬만하지 않으면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낚시바늘은 앞으로 탁 꼬입니다. 왜? 낚시바늘 이렇게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해갖고 어떤 미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낚시바늘 이렇게 구부러져서 탁
딱 걸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차 싶어 세상의 초청을 받고 세상에 나도 모르게 한 발 내는 순간에 바알볼에게 가담돼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놓지 않습니다. 안 놓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잖아요. 근데 마귀도 영적인 거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막 하다가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막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파장을 마귀는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귀가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마귀는요, 아무나 그냥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믿음에 딱 쓰고 내 마음속에 딱 이미 예수로 딱 인침받고 예수를 부른 자들에게는 마귀는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굳세지 못한 영혼이 있어요. 믿음 속에 자꾸만 이 세상에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 것은 마귀가 그 영혼의 파장을 알아요. 그 뭡니까? 딱 호시탐탐 딱 노립니다. 딱 지켜봐요. 여러분, 뱀 아세요? 코브라 같은 독사에 가면 딱 고개를 들고 딱 지키죠. 앞에 못 모르고 지나가는데 코가 먹잇감을 지키다가 한순간에 탁 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모든 맹수들의 먹잇감 사양 그렇습니다. 독수리 하나를 가서 날아다가 뭡니까? 한순간에 먹잇감이 있으면 쏜사같이 내려와서 채고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자가 이 호랑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맹수는요,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연약한 거, 무리 속에, 믿음의 무리 속에 있지 못하고 그 무리 속에서 슬슬 바뀌는 걸 가만히 딱 목표를 딱 정했으면요, 그 하나를 쫓는 거예요. 여러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마귀의 사냥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1년 동안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영혼의 파장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다가 오직 다른 거, 오직 뭐 이런 거 이거 계속 하면 이 영혼의 파장을 누가 감지해요? 마귀가 정확히 감지합니다. 그리고 치려고 해요. 잡아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년 동안.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말아요. 하면 진노를 받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굳셀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무서움은 뭘까요?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허탄 자랑에 말로 토하며 그릇되게 향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은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군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향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해왔어요. 막 이 세상의 험한 것으로부터 겨우 피한 그 자를 마귀가 다시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해버려요. 근데 무서운 말이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내 인생이 져버리면 난 마귀의 종이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꾸준히 못 살까요? 한 번 치면요, 그 친 것을 통해서 마귀는 나를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딱 한 번 줬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며 그 맛이 선하게 이 열매를 여러분 딱 한 번 따먹었어요. 근데 그 딱 한 번 따먹으로 사망이 왕으로 살고 마귀가 왕으로 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 인류가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망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치는 거예요. 딱 한 번. 많은 사람들은 에이 내가 10번 잘하고 한 2-3번 못하는데 괜찮겠지? 아니에요. 버가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한 자를 원하시지.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버가먹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1년 동안 하며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이에요.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네가 지난 한 번 졌다는 것이 너에게 한 번인지 모르지만 마귀는 그걸 통해서 네가 그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는 무서움이에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서 20년 3절의 말씀이 개역 한글이에요. 저는 성경이 참, 물론 저도 어떻게 쓰인지 모르지만 성경이 참 개역 한글이 맛있는 게 많아요. 맛있는 게 맛있거든요. 바알볼에게 부속되는 게 개역 개정은 뭡니까? 가담되었다. 가담이 아니에요. 부속이 뭡니까? 부속품이 있다는 거예요.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만 하나님 앞에 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유혹받음으로 음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제물을 먹으면서 그만 바알에게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잠시 가담한 정도 하면, 가담은 내가 가담했으니까 나올 수 있지만 속한 것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자가 풀지 하기까지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부속이에요. 바알볼에게 부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바알에게 부속되지 않았습니까? 우상에 부속되지 않았습니까? 이성에 부속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시장은 정말 정결하게 지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왜? 바알에게 부속된 사람이 있다. 우상의 제물에 부속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책망 두 번째,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라는 것은 초대교회 7집사에 나온 집사예요. 근데 니골라당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니골라는 무율법자예요. 율법 폐기론자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 믿으니까 아무렇도 괜찮아. 나 날마다 고백을 회개하면 용서만 받으니까 나 아무렇도 괜찮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도 한번 그러죠. 우리 목사들이 제 가운을 있잖아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는 가운 안 입어요. 십자가 안 달아요. 저도 우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가운 안 입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원수가 가운 입기 시작했어요. 왜 가운을 입습니까? 제가 너무 연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양복 입고 설교하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도 부끄럽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 다 무너져 봐요. 물론 가운 입었다고 무너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좀 부끄러움 연약할 때문에 입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내가 주일날 쓸 때만 해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배잖아요, 이거. 가면 아니잖아요. 예배잖아요. 나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일주일 살면 부끄러운 게 없겠어요? 왜 일주일 살면 더러운 게 없겠어요? 주님의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인식하는 자꾸만. 나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 입어요. 가운 벗으려고 몇 번 노력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못 벗겠더라고요. 왜? 점점 생이 타락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말 길에서 온 것 같은 많은 모습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도 힘든데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래서 이 예배만큼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거 예배잖아요. 그런 마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이 양복을 입고 옷을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 의식이 있습니까? 나 성도잖아요. 주님, 나 성도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 없이 살아가면요, 이상이 수도 없이 물려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거룩으로 옷 입어야죠. 예수로 옷 입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란 말은 그런 거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잖아요.
그 의식 없이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니골라에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왜 발람에게 쫓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니골라에게 교훈을 쫓는 자리에 있어. 니골라에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었고 다 용서 받았으니까 마음 놓게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아주 1970년대 80년대 진짜 센세이션이 일으켰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큰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로교회 한 교회에서 부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와서 담배를 탁 무는 거였어요.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멋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주초 문제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선교사들이 주초를 금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는 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백성 자체가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주초를 금한 거예요. 음주,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을 금한 거예요. 왜? 거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삶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 나 성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의식이 없으면요, 그만 니골라의 교훈이 들어와서 우리를 발람으로 교훈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정면에서 여러분이 창립주일부터 1년 동안 그 시기 있었을 겠어요. 하나님, 말을 내가 성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자녀잖아요. 내가 아버지 아들과 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디 있는 거거든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죄송해서, 너무 부족해서,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데 이 예배만큼은 인간의 모습을 가리고 싶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러고 쓰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율법 폐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령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더 지킬 수 있도록, 완벽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직 예수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너 믿음 저버리자. 어떤 상황, 어떤 종 믿음 저버리지 말고, 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 내가 날마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걸 증거해주고, 힌도를 줄게. 힌도. 그 힌도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 적힌 힌도이에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힌도를 내게 줄게.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 복받은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32주년 버가모 교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 칭찬 예수 이름 꼭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앞에 칭찬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